여러분 안녕하세요. 초기 성도들의 인사는 보통 두 단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기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네 번째 시간 목요일 아침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주간에 가지는 특별 새벽기도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찬송가 한 장 하시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가 251장. 이 시간 잠시 비디오를 멈추시고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 가운데 오늘 벌써 목요일 아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속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제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오늘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달력을 여러분 혹시 확인할 수 있으시면 달력에 패스오버라고 아마 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로 지켜왔던 날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월절은 대단히 큰 명절이었죠.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 때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6월절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식사를 함께 하는 6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구원의 핵심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문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것.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애굽 땅에 찾아왔던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가게 되어지는 유월해주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유월절을 해마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본문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유월절은 사실 대단히 특별한 유월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이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그 생애에서 가지시는 마지막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지막 식사를 함께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해 주신 죄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월절 만찬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게 되는데요. 제자들 중에 하나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인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은혜이고 그것 자체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원하셨던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제자들 사랑하셔서 제자들을 애틋하게 여기셔서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넘어서서요. 사실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맛보고 하는 시청각 교제에 먹는 것까지 더해지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가지시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쏟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죄인을 향한 연민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주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희생만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알려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읽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그 우한, 중국의 우한 지역에 드디어 도시 전체 봉쇄를 했었던 그 도시 격리의 명령이 해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해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기를 지나면서 자가격리의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격리가 해제되고 나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십니까? 인터넷에 종종 보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군요. 머리를 자르고 싶다.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비디오를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서 주은재 목사의 머리가 조금씩 자라고 있다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뭐 친한 친구와 만나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 사람들과 만나서 마음껏 악수하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싶다. 더러 이런 학생들도 있더군요. 학교에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정말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는 참 간절합니다. 이 격리 상태가 지나고 나면 속히 저희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성찬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난달 3월 마지막 주일이 사실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었고 평소 같으면 저희가 성찬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넘어가게 됐죠. 해마다 성금요일이면 저희는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올해도 함께 온 교회가 성찬식을 나누지는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도 사실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모여있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가지는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성찬 함께 나누지 못하겠지만 고난주간을 지나며 특별히 오늘 저녁에 그리고 성금요일인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함께 각 가정에서 나누는 식사의 자리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식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설명해 주기 원하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은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을 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주지 않으셨다면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 동안 우리가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기억하고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의 자리, 교제의 자리, 주님과 만나며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찬송가 한 장을 하신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비디오를 잠시 멈추시고 이 시간 146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참 소망이며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일상의 분주함 속에 주님과 하나됨이 신앙의 본질임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소서. 세 번째,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며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함몰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회복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주소서. 세 번째,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소서. 네 번째, 성도들의 사업들을 지키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속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뒤에 주기도문으로
오늘도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